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만나게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뵙고 또 뵈니까 아는 분들 뵙는 것 같고, 네, 좀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신가요? 네. 오늘 저희 가족이 같이 여기 자리에 참석했는데, 저희 아내는 저랑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네, 제가 같은 반이었고 키가 커서 맨 뒤에 앉아있던 여학생이었고 저는 키가 조금 해가지고 맨 앞에 앉아 있어서 서로 가까이 지내기에는 어려운 관계였지만 어떻게 둘이 또 만나서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에서는 제가 6학년 때 그 학교 운동장에서 학교 벽에 한 3층쯤 되는 높이에 제가 이렇게 어느 날 보니까 한 손바닥만한 새싹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 시멘트 벽에 어디서 날라온 씨앗 하나가 들어가서 그 씨앗이 자라가지고 손바닥만한 새싹을 만들어낸 걸 보고 제가 너무 신기했고 그 앞에 이렇게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중고등학생이 돼가지고 몇 년 만에 그 자리에 다시 갔더니 그때는 이렇게 팔뚝만한 나무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성인이 되어 다시 그 자리에 갔더니 거기에는 사람 키만한 커다란 나무가 벽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뿌리가 여기저기로 이렇게 뻗쳐나가가지고 벽이 점점점 무너져 내려가지고 밖에서 보면은 안에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게 보일 정도로 위태위태했어요. 얼마 안 있다가 제가 기사에서 그 모습을 보게 됐는데 학교 벽을 한쪽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을 다시 다 허물고 새로 짓게 만들었습니다. 이 벽 틈에 들어간 작은 씨앗 하나가 생명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 커다란 건물 하나를 무너뜨리고 새로 짓게 만드는 엄청난 일을 일으켰던 거죠. 생명력은 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이를 낳고 키워 보셨겠지만 아이가 태어나 자라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생명이란 게 이렇게 신비하구나 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자라면서 끊임없이 변화를 일으키고 있죠. 여기 있는 우리 중학생 저희 아이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아름답고 예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 변화가 이제는 이렇게 커다란, 이제는 제 키를 능가하려고 하는 그러한 변화를 만들어 내버렸죠. 우리에게 전해진 그 복음이라는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다시 심겨지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다시 연결된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작은 씨앗 하나가 콘크리트 벽을 부시고 건물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심겨진 그 복음이라는 그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기 이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 한번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예수님 알기 전에 내 모습과 지금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많은 변화를 우리에게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만약에 변하지 않고 있다면, 아무런 성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기적입니다. 생명은 변화를 시키고 성장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어느 날 밤에 이렇게 쭉 보니까 이렇게 빨간 십자가가 너무 많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딜 가도 이렇게 빨간 십자가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교회가 너무 많은 것 같다. 내가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내가 굳이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울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을 꿈꾸지 아니하고 교회 밖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생명이 필요한 곳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그때 제가 갔던 곳이 한 기독교 대학의 교목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해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주중에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고 또 주말에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하루도 쉬지 않고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 바쁘고 어떤 생각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분주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한 장면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생각을 계속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거기 대학 사역하면서 보니까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수업을 진행하고 또 거기 교수나 학생들 체플해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매주 번갈아 가면서 와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 교회 대학이 있는 지역에 많은 큰 교회라는 큰 교회 목사님들은 많이 오셨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목사님들도 이렇게 많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과 제가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고 그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동일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분들이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마다 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아니겠구나.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곳에 모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은 아니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보시며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정작 하나님을 속 시원하게 해드리는 건강한 교회가 너무나 없다는 마음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복음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며 건강한 교회로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들을 보지 못하고 계시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이 건강한 교회를 회복하고자 다시 교회 사역으로 전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해서 교회에 모이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여기 우리 대전 성서침례교회 우리 전도사님 두 분과 교제를 하고 지난번에 왔을 때도 제가 보았지만 우리 대전 성서침례교회에는 그 복음의 생명력이 느껴지는 교회라는 사실을 제가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12장 말씀은 그 복음의 생명력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12장 1절 처음 시작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 긴 시간에 걸쳐서 도대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데 시간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다 설명한 바울은 이제 12장에서는 그 복음이 가진 생명력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라는 말로 엄청난 변화를 주면서 그 복음의 생명력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복음은 그 생명력을 가지고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이냐면 바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회복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열심히 나를 자랑하며 나를 돋보이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긴 했지만 실제로 우리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내 스펙을 사랑할 수는 있고 내 경력을 사랑할 수는 있고 내 어떠한 외모나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나 자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가지려고 하고 스펙을 쌓으려고 하고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어떤 외모를 꾸미는 데에 내 모든 것을 투자하죠.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나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발견하고 나 자체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사랑스럽고 내가 이룬 것이 없어도 사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란 이전의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죽고 이제 새로운 삶,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1절 말씀은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다시 말하면 이전에 나는 죽고 제물로 죽고 이제는 내가 살아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삶으로 살라는 말인 거죠. 여기 너희 몸이라는 말은 단순히 육체를 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감정, 나의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이제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내 인생의 모든 운전대를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그 차에 조수석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한 삶, 하나님께 운전대를 넘겨드리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삶을 영적 예배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영적 예배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로기텐이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영적이라는 표현은 이성적이고 합당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이라고 표현하면 뭔가 신비적인 것을 생각을 하잖아요. 기도해서 병이 낫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뭔가 신비로운 어떤 체험을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영적이라는 표현은 이성적이고 합당한이라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러므로에서 시작됐던 그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여 살아가는 삶이 영적 예배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주는 그 생명력이 주는 그 방향대로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제사가 동물의 피를 드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의 제사였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얼마 전에 중증 외상센터 뭐 이런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아니면 의사들이 나오는 그런 드라마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응급 환자들이 병원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살아있는지 반응부터 확인합니다. 어깨를 두들기고 눈을 이렇게 뒤집어 까서 이렇게 프레시 해가지고 동공의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심전도 막 붙여가지고 심장이 뛰는지 확인하고, 이런 거 하죠. 이게 뭐예요? 바로 생명을 확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들기면 하고선 반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심장이 생명력으로 인해서 뛰는 반응을 하게 되고, 동공이 빛을 보면 동공의 크기가 달라지는 생명의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 그 복음이 들어오면 그에 합당한 생명의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반응이 있다면 우리는 그 복음에 합당한, 복음이 요구하는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변화와 생명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런 성장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되었을 때 그 생명력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시켜버립니다. 우리 마음을, 내 마음대로 살았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켰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았나요? 이전에 나는 나에게 선하다고 느껴지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뜻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분별력이라는 특별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이 만들어준 기준에 맞춰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제 두 아이가 중학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초등학교 때 안 하는 공부를 하려니 요즘 따라 인생이 쉽지 않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이 성공의 기준이 뭘까요? 이 아이들의 성공의 기준, 이번에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그래서 나중에 좋은 대학을 가고 그래서 나중에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높은 연봉을 받으면 성공한 삶일까요? 그것은 세상이 만들어준 기준입니다. 좋은 대학, 높은 연봉, 이런 것들은 세상이 만들어준 기준이죠. 그러나 세상의 기준에 아무리 우리 아이들이 성공한 아이들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하는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철저히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이 만들어준 기준으로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생명력은 기준이 변했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를 성장시키고 변화시켜 가는 것이죠. 자, 또한 복음의 생명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아이가 이렇게 성장해 가듯이 복음의 생명력은 계속해서 이렇게 그 범위를 성장시켜 가거든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켰던 그 복음은 나에게서 확장되어 이제 공동체를 변화시켜 갑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원받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서로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까요? 나를 사랑했듯이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각자가 주인이 되려는 삶을 살았습니다.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바로 비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나로부터 밀어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서로 밀어내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나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부부 관계조차도 서로가 서로의 다름 안에서 비판하고 밀어내기 때문에 사랑하는 부부 관계에서도 한 마음이 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죠. 그러나 복음의 생명력은 내가 주인 된 그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돼요?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품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어요. 그런 공동체로 우리의 모인 공동체가 변화되어 가게 되는 것이죠. 손가락과 발가락은 한 몸 안에 달려 있지만 서로 하는 일이 다릅니다. 손가락 기준에 보면 발가락은 어떨까요? 숟가락질을 하나 못하고 젓가락질도 할 줄 모르는 아주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 비판하기 딱 좋습니다. 서툴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을 지탱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이 발가락 기준에 보면 손가락은 어떨까요? 힘의 일도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로 보여지는 거죠. 이처럼 내가 주인이 되려는 죄인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공동체를 망가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변화되어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 필요에 의해 하나님의 독특하고 아름답게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여집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하나님의 만드신 지체로 보여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까요?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각 사람 한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쭉 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오늘 읽진 않겠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선물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필요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죠. 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나한테 받은 선물, 다른 사람이 받은 선물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저희 아이들 셋을 이렇게 쫙 모아놓고 제가 똑같은 선물을 주지 않고 서로 각자 다른 선물을 제가 필요를 생각해서 우리 아들은 운동 좋아하니까 운동화를 사주고 우리 딸은 이번에 좋아하는 가수 앨범을 하나 또 선물로 주고 우리 막내는 막내가 좋아하는 젤리를 선물로 줬어요. 각자의 필요를 고민하고 선물로 줬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모여가지고
아빠에게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서로 모여서 자기께 더 좋다고. 우리 아들이 동생의 좋아하는 가수의 앨범을 보면서 그건 쓰잘데기 없는 거나 받았다고. 막내 동생 보면서 그건 젤리 같은 쓰잘데기 없는 거나 받았다고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그럼 제가 그 모습을 볼 때 어떨까요? 그걸로 서로 싸우고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 제 마음이 어때요? 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선물은 남하고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선물은 남하고 경쟁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선물은요, 왜 주셨을까요? 선물은 기쁨을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왜 주셨어요? 받은 선물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나한테 내가 안 가진 누군가가 다른 은사를 가졌다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내 거를 더 돋보이게 해가지고 경쟁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만큼 하나님은 각자의 서로 다른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손과 발이 다르고 눈과 귀가 다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그 이상을 생각해서 은사를 평가하고 경쟁하고 그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되게 담임 목회자가 비어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아마 리더십을 조금 서로 이렇게 나눠 가지다 보면 아마 서로 다른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올 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다른 의견들이 나오겠죠. 그걸 잘 종합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누구는 힘있고 누구는 뭐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의견으로 가면 안 되겠죠. 우리 모두가 각자 하나님이 다른 눈을 주시고 다른 귀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은 각자 우리 힘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겁니다. 서로의 다름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기회와 더욱 다름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느낄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대전교회 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더 숨을 쉬고 있는 교회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생명력은 이처럼 공동체를 살아 움직이는 반응을 만들 겁니다. 세 번째로, 나를 바꿨던 그 복음은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은 계속해서 세상을 바꿔나갑니다. 복음의 생명력은 하나님의 형상인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대전 성서침례교의 담벼락을 넘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은 죄악에 빠져 있고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복음의 생명력은 이 담을 넘어 세상을 사랑하는 데까지 미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20절과 21절 말씀이 있는데요, 먼저 21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주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생명력은 악 앞에 적극적으로 그 악을 직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에게 눌려서 무기력하게 살지 말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악에게 겨우 나를 보호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버리는 적극적인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말하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될 그 대상이 누굴까요? 20절 처음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구는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아니,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을 전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커피 한 잔, 밥 한 번 사는 사랑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가장 미워하고 있는 그 대상, 현재 나와 갈등 중인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푼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은 기적과도 같은 힘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생명력이 바로 이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갈등의 대상, 미움의 대상이 우리 삶에서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여기 보니까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 게 뭘까요? 뜨거운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 놓는 것. 그래 이놈, 잘됐다. 너 내가 기도할 거야. 너 하나님이 너 불심판을 너한테 내려가지고 나를 감히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건드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머리 위에 뜨겁게 달궈진 숯불이 이렇게 탁 하나 올라갔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 뜨거워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반응하겠죠. 그런 것처럼 원수의 머리에 뜨거운 숯불을 올려놓듯이 선한 영향력으로 그들이 참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을 그들의 머리 위에 올려놓아 그들이 부끄러움을 참지 못하게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가장 미워하는 대상, 현재 갈등의 대상, 원수 같은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을 올려놓아 그들의 양심이 찔려서 자신이 잘못을 스스로 느껴서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만들라는 말씀인 것이죠. 저희 빌라, 제가 살고 있는 빌라 3층에 제가 살고 있을 때 2층에 새로 어느 아주머니가 한 분이 이사 오셨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이사 오기 전부터 이 빌라에서 유명했습니다. 막무가내도 이런 막무가내인 아주머니가 없었어요. 근데 이사 오시고 저희 집에 딱 봐도 애가 셋인 거를 딱 보시고 아마도 군기를 잡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벨을 이렇게 딱 눌렀어요. 제가 없을 때였고 저희 아내와 아이들만 있을 때였는데 벨을 딱 누르시더니 저희 아내가 삐끄덕 문을 조금 여니까 문을 탁 잡고 팍 열고 거실로 푹 들어오더니 애들한테 너구나 이러면서 아이들을 조심시키고 한마디씩 확 하고 지르고선 확 나가버리셨어요. 제 평안한 삶에 원수가 생긴 겁니다. 제가 차라리 있을 때였으면 그나마 제가 다행인데 제가 없을 때여서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들이 더 위협적으로 느꼈을 것을 생각하니까 제가 이것이 당장 기분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숯불을 들고 가야죠. 숯불은 못 구하고 예쁜 참기름 하나를 주문해가지고 참기름 선물을 들고 다음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에게 아이들을 조심시키겠다고 언제든지 불편하면 말씀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선물을 드리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이제 내려가는데 그분이 주차장에 계시는데 얼굴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좋으시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커다란 암이 발견돼서 수술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순간 그분이 이렇게 막무가내고 막 날카롭게 했던 이유가 아파서일까라는 그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 제가 사실 교회 목사예요. 지금 잠깐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하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나중에 제가 본 건데요. 그 아주머니가 저희 집 앞에 그 길에서
전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 다니신 분이 아니고요. 우리 위층에 사는 목사님 교회 가라고 전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때는 새벽 기도 끝나고 가시는 분을 붙잡고 그 교회 가지 말고 여기 위층에 사는 목사님 교회 가라고, 본인은 안 나오시면서 계속 동네 다니시면서 전도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저라고 그 막무가내이신 그분을 제가 그냥 단숨에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이 저희 집에 쳐들어왔을 때 제가 단지 그 순간에 그분의 행동을 제가 이해하고 기분이 좋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당장의 기분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숯불 하나를 그 분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기회로 발견했던 것입니다. 큰 어려움은 아니었지만 작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했을 때, 선으로 이길 그 기회를 얻었을 때 거기에 응답했더니 그분의 삶이 변화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작은 숯불 하나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 삶 곳곳에, 특별히 우리가 원수를 만날 때 그들에게 올려놓을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한 사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복음이 나에게서 공동체로, 공동체에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필리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꿈을 꾸시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복음이 필요한 우리의 삶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필리핀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향하여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한 사람이 같은 빌라에 살 수도 있고 같은 아파트에 살 수도 있고 옆집에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시장 상인이 될 수도 있고 식당의 종업원이 될 수도 있고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각자가 삶으로 흩어져서 그 삶의 자리에서 영적 예배, 합당한 반응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흩어지는 그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선교적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복음의 생명력이 나에게서 공동체로, 공동체에서 세상으로 흩어져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설계도면 위에 그리신 것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복음의 생명력을 흩어져서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이죠. 대전성서침례교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모으신 것은 바로 이 청사진, 이 설계도면 위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해 가기를 원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면대로 우리가 서로 나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할 때 철근 하나들이 세워져 가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확장시켜 갈 때 하나님의 시멘트가 부어지고 창문이 달리고 문이 달리며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하고 돌아간 다음에 청빙 공고가 뜬 그날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좀 기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응답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여기 대전교회 청빙 공고에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만남이 그리고 제가 이곳에 오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정말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오늘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렇게 되는 것도 옳은 것이겠죠. 그러나 오늘 저의 역할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대전 성서침례교회 설계도를 전달하는 일입니다. 우리 대전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했듯이 또 세상을 향해서 그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복음의 생명력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복음의 생명력이 우리 대전교회 공동체를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시켜가고 더 나아가 이 복음의 생명력이 우리 교회의 담벼락을 넘어서 이 가양동 골목 곳곳으로 스며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살아있다. 복음은 진짜 살아있다. 복음의 생명력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